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 해보다도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좀 올해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형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원함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곡교회가 부흥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신명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그것도 저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과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아니 50년이 지나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그 타국에서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육간에 다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요,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막상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요, 힘들고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올 한 해도 또 여전히 코로나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더 먼저 밀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과 현실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자기 자신과 어려운 현실에 집착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함몰되어서 걱정과 근심이 나를 그냥 꽉 눌러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집착의 상태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의 고통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낙심하는 환경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부르짖는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외면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환경에, 이 절망적인 환경에 우리를 두어서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현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이런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외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 영육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과 어려운 현실에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이 되면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지쳐버립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요, 마음이 괴롭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가 딱 끝나자마자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에 집착되어 버렸어요. 그 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광야의 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합니까? 이제 하나님, 내 목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나 이런 환경에 도저히 나 견딜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자의 그 한마디에 함몰되어 버려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내 목숨 거두어 가려고 온몸에 기진맥진하여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기록해 놓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환경에 집착되어 있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외면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비가 오고 나면은요,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쫙하게 끼면은요,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개가 하루 종일 지속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앞을 가리고 있던 그 안개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창창한 햇빛이 우리를 내리쬐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그들을 가리고 있는 안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약함, 한계,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 안개가 거두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비전과 꿈과 축복을 바라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매이지 말고 여러분,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의 인생의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신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환경이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욱한 안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태양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라. 자, 우리 다 함께 28절, 2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미래가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라.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바라봐라.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 빨리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직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과 29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아마 우리는 온갖 세상으로부터 정보들을 들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코로나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고,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온갖 정보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뉴스만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이상해요. 앵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절망이 찾아와요. 내 환경은 캄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202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은요,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특히 남자가 울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군대 다 입대해가지고 여러분 한참 육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뒤로 지침합니다. 그러면 그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군사들이 온 몸에 진흙탕이 묻어있는 그 몸으로 전부 다 뒤로 눕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조교가 외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 괴로움.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딱 시작되는 순간요, 한 군데에서 그 늠름하던 군사들 눈에서 딱 똑같은 눈물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나를 낳아서 어머니가 그 모진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군대까지 보내어서 이렇게 늠름하게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강한 남자 장정이라도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장면. 6개 훈련 받고 마무리할 때 뒤로 지치면서 그때 불렀던 그 어머니의 은혜가 평생 간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칠 때 세상 소리 많이 들으면요 살아날 것 같지만요 더 무너집니다. 더 연약해져요. 더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28절 29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있습니다. 2021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금 수고하고 나면 눈이 빨개지면서 여러분 지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게 지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업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솟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러분 새 힘이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카바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바. 이 카바라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니까는요 이 세상에 어디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그죠? 예,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아닙니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부곡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저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주일날 점심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어째 이런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 경영하는 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소망을 두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부모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가장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아픈지, 왜 지금 밥 안 먹고 토라져 있는지 아빠는 잘 몰라요. 저 아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는 알더라고요.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용돈을 좀 덜 줘서 그렇다, 아니면 뭐가 그렇다, 이게 알더라고요. 저는 호통칠주만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일터에 나가고 내가 2022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수치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여건과 환경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년의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작전 속에서도 그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틀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들어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2022년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듯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